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와 또 6.25를 겪었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열도 그렇게 지금처럼 높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여자들이 이 교육에 많이 소외되기도 했죠. 여자가 배우면 뭐 했으냐 그러면서 학교를 안 보내고 일터로 내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분들이 평생 못 배운 게 한이 되고, 못 배워서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었잖아요. 평생 그분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한번 그곳이 방송의 취재함을 통해서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여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할머니들께서 이 연필에 침 찍어가면서 열심히 글씨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차츰차츰 흐르면서 점점 글씨도 제법 잘 쓰시고 받아쓰기도 100점도 맞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또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공부하시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다고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동일까요? 또 은행에 가서 본인 통장을 직접 개설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눈이 열린 것 같다. 그동안은 보여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마저 보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영적으로도, 우리들의 영적으로도 눈이 열리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수면제 같아서 한 10분이면 코 골고 자고 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가, 정말 너무나도 깊은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흥미없던 말씀들이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아서 그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찾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때가 유대력으로 6월 25일입니다. 근데 5일 뒤에 유대력 7월 1일에 모든 사람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유대력 7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백성이 모인 곳에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가서 강단에 더 올라가서 말씀을 펴니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또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온 백성이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하나 울기 시작하더니 전부 다 우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워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물입니다. 참회의 눈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앞에서 섰을 때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잘못된 부분들, 어리석음이 다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나태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통회의 눈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눈물 흘릴 때가 있으시죠? 말씀이 마음에 퍽 부딪히고 내 감정을 확 휘어잡고 만질 때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훅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심령의 부흥은, 또 교회의 부흥 전에는요, 꼭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눈물로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이 그 심령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회복, 말씀의 부흥이 임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해서 민족 전체가 다 엎드려 통곡하며 올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반대로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눠주며 크게 즐거워하는 축제가 된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펄펄 뛰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이 즐길 줄은 잘 모릅니다. 축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축제를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언제죠?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집집마다 펄펄 뛰고 길거리마다 빵빵 대한민국 하고 외치고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뛰고 환호하고, 그때 생각하면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기쁨이 그보다 못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기쁨,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기쁨이 그거보다 못합니까? 월드컵 4강보다 못합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은혜에 눈물 흘리고 또 감사하고 일어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송이꿀보다 달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양약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제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근심과 슬픔을 다 걷어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은총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 드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 삶이 다 예배되는, 기쁨의 예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이 날마다 주 앞에서 때로 눈물로 회개하고 또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의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함 받고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또 질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평강이, 우리 주의 사랑이 가득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또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어둠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그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 조동현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